어떤 말씀을 좀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뭐가 감사하지라는 생각보다 오히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죄송했던 일들이 더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감사를 나누는 시간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무엇일까?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개개인적으로는 감사한 것이 많겠지만 우리 샬롯 열린교회,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봐야 될 모습이 무엇일까 봤더니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죄송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죄송했던 것은 2018년 우리 샬롯 열린교회 올 한 해 우리 교회에서 침례를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침례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던 영혼이 내가 이제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침례 세례입니다. 부임해서 지난 5년 동안은 매번마다 그렇게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무도 침례를 받지 않았어요.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해라 라고 하셨는데, 물론 올해 저희 샬롯 열린교회 성도들의 숫자는 늘었습니다. 성도들의 숫자는 늘었지만 구원받은 영혼, 그리고 그 구원받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이 침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기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죄송한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죄송한 일은 올해 우리 안에 참 많은 갈등과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아이들도 싸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싸우고 어른들도 서로 미워하고,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속에서도 갈등이 존재했던 것.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한 말씀에 지난 한 해 우리 교회가 그 말씀에 순종했는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싸울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싸우고요, 부모 자녀 사이에도 싸울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화해하고 용서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지난 한 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막힌 담을 헐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웃을 향한 벽돌을 하나 더 쌓은 한 해가 아니었나.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 속으로 예배를 드리고 여전히 무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죄송한 일은 우리 곁에 믿음이 연약해져서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들어서, 근데 영적인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 세상으로 간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예배 공동체 우리 샬롯 열린교회 믿음의 한 가족인데 가족이 떠나는 일이 우리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함께 예배했었고 함께 기도했었고 함께 땀 흘려 봉사했던 그들의 자리가 지금 빈자리로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있었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감사를 좀 올려드려야 될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죄송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좀 무서운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야 고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잘못한 것을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다시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돌이킬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감사이죠.
내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감사이기도 하지만 더 귀한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때 드려야 될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2019년 우리 샬롯 열린교회 가운데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침례받고 구원받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그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2019년 영혼 구원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샬롯 열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내년에 우리 안에 있는 갈등과 다툼과 미움이 해결되길 원합니다. 실은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올해는 서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내년에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이것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한 번 용서했어요. 용기를 내서.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또 잘못을 했습니다. 2번까지는 이를 악물고 용서합니다. 근데 3번 나에게 똑같은 잘못을 했을 때 우리는 포기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무시무시한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못하죠.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그렇게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웃에게 나아가서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곳 저곳 곳곳에서 웃음의 소리가, 회복의 소리가, 기쁨의 소리가 차고 넘치는 우리 샬롯 열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년에는 교회를 떠났던 자들이 돌아오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이거 확신한데요. 절대적인 확신 뭐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서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비록 그들이 잠시 세상에 떠난다 할지라도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처럼 그들이 돌아오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십니다. 찾고 또 찾으십니다. 99마리의 구원받은 영혼들, 그들은 그곳에 있을 수 있기에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서 벼랑 끝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그림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이 귀한 일들이 내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샬롯 열린 교회 감사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저희가 추수감사절 때가 되면 항상 그 전주 금요일 날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금요일 날 나오신 분들에게 올 한 해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전체적으로 다 물어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도 물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우리 연약하신 우리 장모님 곧 돌아가시는데 예수님 믿고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신년에 새해에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은 새롭게 사업을 시작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 방황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아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다양한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성도님들과 나눴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올 한 해 가장 감사한 걸 뽑으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그 감사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들을 플러스하기를 원합니다. 그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또 감사해야 될 것들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은. 여러분, 올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값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게 하나님, 올해도 변함없이 내게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이 요새 예배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 내 삶 가운데 다양한 믿음의 승리들을 하나님은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은. 맨 처음에 범사는 모든 일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보면 근데 안 보이더라고요. 내 믿음의 눈으로 보이면 범사의 그 일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일터의 그 일도, 자녀와의 일도, 여러 가지 그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이루신 일들 하나하나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직분을 맡으신 분들 계십니까? 재직으로, 성가대원으로, 찬양단으로, 교사로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봉사하신 분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충성된 자로 여겨 그 일을 올해 내게 맡겨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감사가 더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감사에 내년에는 우리가 세 가지의 감사를 더 더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게 너무 많죠. 근데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 세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성경 봉독을 아직 안 했군요. 그렇죠. 전사님 보여주세요. 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세 가지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예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중에 모든 약한 것,
그리고 병든 자들을 예수님은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이 세 가지의 감사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먼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좀 감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을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길로 가야 돼.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지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선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이 선택이 네가 살아갈 선택이다. 때로 우리가 지쳤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해줄 때가, 힘을 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신 예수님께 여러분이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말씀에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기도 해야 되고, 말씀을 읽기도 해야 되고, 읽은 말씀을 속아 여물을 되삼키는 것처럼, 되새기는 것처럼 이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날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감사가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뭐 하셨습니까? 연약함과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감사해야 돼요.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을 쉬운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신질환, 정서질환, 신체질환 할 것 없이 아픈 사람이면 누구나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쳐주셨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몸의 연약함,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 우리의 영혼의 연약함을 예수님은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지난 금요일 날 어떤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굉장히 많이 편찮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당장 돌아가셔도 의사가 이상할 것이 전혀 없다. 그런데 그 아버님을 저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님으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고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도록 치유해 주셨습니다 라는 기도를 감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파하는 자들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연약하십니까? 아프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병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어떤 감사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천국 복음을 들었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음을,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어떻게 하리라? 받으리라.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응답이 있습니다.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무엇보다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음을 여러분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명이 1년일지 10년일지 50년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몸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의 몸은 먼지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우리의 영이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영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영이 거짓된 영, 사단의 영, 악한 영으로 있다면 악한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죠. 그러기에 저 무서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고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고쳐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음에,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것임에 감사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에 감사하고 병고침의 은혜에 감사하고 천국 백성임에 감사하면 여러분의 그 감사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전파가 된대요. 전파가 된다는 건 뭐죠? 그들이 그것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감사할 때 전도가 됩니다. 여러분의 병고침의 은혜를 체험할 때 전도가 됩니다. 여러분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감사가 회복됩니다. 이런 감사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내년부터 이런 감사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11월 아직 남았습니다. 12월 남았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그렇게 해야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이런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